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유해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그들로 변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구현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자들이 무슨 진리를 알겠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물론 그들이라고 그게 없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프로그램에 너희는 영원을 사모한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도 불로초를 켜봐라 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진시황의 그 무덤에 보면요 수십만 평을 조성해서 산 사람을 회칠해가지고 산채로 그 군사로서 거기에 다 묻어둔 그런 것들이 중국에 가면 일부이지만 공개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의를 행하고 그리고 영혼을 말하고 내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도 어떠한 자들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잔소리로 여겨지고 진지함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체면이나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지 내세와는 상관없는 거죠.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욕적이고 거짓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숨어서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평범한 사람, 아니 좀 부족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 다른 사람 앞에 나 비범해지는 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적인 그 비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비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말하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그들은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찌 보면 성공한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부 안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비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배경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고기 잡는 단순한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바, 이거는 증인입니다. 증인. 목격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국을 한 3년 반 동안 끓였다. 이런 사람한테 된장국 어떻게 끓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벅거리겠습니까? 공부를 적게 했다고 해서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서 버벅거리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된장국만 끓였는데 얼마나 줄줄줄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않겠습니다. 이처럼 증인인 거예요. 목격인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했더니 예수 이름을 얘기했더니 예수 이름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났으니 이걸 누가 어떻게 부인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믿기 전과 지금이 무언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돈하고 맨날 만나면 남 욕하고 뭐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기빨리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맨날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또 형 때문에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남을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에요. 남 욕하는 사람. 이런 세 사람들하고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고 나도 같이 밥을 먹어도 찝찝해서 기빨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비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오늘 주제를 여기에 잡았어요. 삶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22절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나았다.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나은 거예요. 나았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고장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고장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요? 고장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튼튼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장나지 않았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고장난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아픈지도 몰라, 고장난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죠. 저는 7, 8살짜리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살짜리도 힘들게 하고 중학생 돼도 힘들게 하고 20살 돼도 힘들게 하고 40살 돼도 역시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6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면서부터 부모를 힘들게 한 40여 세나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두어서 구걸하기 위해서 혼자는 올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들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짐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장난,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장난 것을 영어로는 out of order 그렇습니다. order. 뭔가 순서가 뭔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잘 안 돌아가서 매일 아침 먹고 약을 한 움큼씩 먹습니다. 억지로 돌리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우리 양상규 집사님은 지금 몇 주째 지금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먹는데 목이 계속 지금 안 돌아가서 찬양인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안 돌아가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은 참 힘들어요. 이건 약을 먹으면 고쳐지지만 약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비누를 사용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상적 질서에서 벗어났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육지를 물과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저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꽂아 넣으시고
그리고 저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저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과 나무들을 심어서 살게 하셨어요.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확하게 동물들이나 나무들은 땅을 떠나면 죽는다. 해와 달과 별들은 공중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는 그냥 예시야. 뭘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죽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예요. out of order예요. out of order. 질서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퀴가 트럭에서 벗어나니까 버스를 때려가지고 버스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이 죽게 만들고.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곧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비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시체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침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와야지 고침을 받고 아버지께로 와야지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진리야. 나에게 와야지 너희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요한이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고 잘못되어진 그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에 주셔서 그것을 깨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직업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가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허망한 마음, 허무한 마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두려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차라 하더라도 엔진이 아직 거기에 탑재되지 않았다면, 장착되지 않았다면 그 차가 그 차야? 장난감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엔진을 장착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죄인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사두개인들이나 당국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가두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죄 없는 분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4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걷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리가 다 말라버렸을 텐데 어떻게 걷냐고, 근육이 있냐고, 살이 있냐고. 근데 걸어.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안 돼도 현실로 지금 눈앞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서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했겠어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를 두려워한 겁니다. 악인들은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보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지만 그 안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알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인간들도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지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그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이나 해.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천안시에서도 그렇고 복명동사무에서도 그렇고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지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욕하고 아무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교회가 질서 깨지고 뭐 천안시청도 깨지고 저 복명동사무소도 깨지고 저 국회도 깨지고 다 깨지고 대법원도 깨지고 선관위도 깨지고 다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죽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 불평이 있다면 죽어야 돼. 그게 더 나아.
왜?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계속 불평 불만만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1장 5절 6절 봐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희야, 세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응? 세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대답해. 빨리 진도 나가야지.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정확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신진성이는 머뭇거림이 없을까? 신진성이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좀 뭐 생각하는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성이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을 내가 지은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구원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 목적,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